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중동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있어서 아마 축구 팬들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강국인 어느 나라요? 잘 모르시죠?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통이 커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아주 비싼 차를 선물한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폴란드인가 하고 저기 축구 경기를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지금은 준다고 그랬는지 안 준다고 그랬는지 그런 이야기도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이 독일이라고 하는 축구 강국의 나라를 이겨서 대이변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지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은 이제 우루과이 나라에 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또 내일 이제 가나라고 하는 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어떤 결과에 이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에 축구가 잘 나오는 것 같죠. 사실은 저희는 축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만 돼 있기 때문에 끝난 소식만 이제 인터넷 받아가지고 하이라이트만 이제 봤는데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 선수들은 나라의 명예를 등에 짊어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운다고 다 이기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그런 경기 속에 저희들이 있고 또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축제의 소식이 들리지만 또 한편 우크라이나 쪽에는 참 죽음의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들고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돼서 전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추위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듣고요. 또 우리 미국은 추수감사절 기간에 총기 사고, 하도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들어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총기 사고로 말이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곳에 관계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으로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는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미래는 참 또 불확실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진 자, 안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또 평화의 나라라고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평화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각 가정마다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갈등 속에서 보면은 그런 가정, 불공평함,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희망적이다, 좋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은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확실하다, 참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번 주간부터는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교회력에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 이제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저는 대강절 그러니까 그냥 대강 보내는 절기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이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빴는지, 그리고 또 복잡해가지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철야 일들이 많아서 그냥 연말만 되면 그냥 그 생각하느라고 고민 많이 했던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들은 하나만 빠진다든지 뭐가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섭섭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와서 연말만 무사히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연말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대강 보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런 마음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을 이제 표현하는데 5개의 촛불을 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촛불을 켜서 매주마다 촛불을 켜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촛불 하나하나에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늘 첫째 주잖아요. 첫째 주는 소망의 촛불, 소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의 초,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얀 초,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하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하얀 것, 이렇게 5개의 촛불을 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촛불 속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소망하라, 그래서 이 소망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했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탄생하기 전 그 로마의 통치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나라, 정말 자기들과 다른 그 이방 나라신 로마의 통치와 억압을 받으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광야 같은 데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뚝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 사람도 있고, 또 젤로 땅이라고 하는 당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소망 중에 기다리던 메시아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전 나라가, 그리고 전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속에서 오는데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서 온 열방이 통치받고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힘있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하고 생각이 다르다든지 뭐가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 나와서 보니까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와 생각하는 그런 교회상도 아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과의 그 거리와 그리고 차이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절망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로마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 땅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세상적인 공급이 없고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한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절망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좋은 차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부러워하고 또 차 가지고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뭐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들이 아버지 저 차 하나 사주세요. 그래, 그래서 뭐 사주지. 차 필요해. 근데 필요해서 이제 차를 사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차는 안 사주고 대학교를 갔는데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또 성경책 빌립보서에 있는 4장 19절 말씀 그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읽어봐라. 아니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성경책을 주니까 아들이 그 마음이 좀 꼬이지 않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성경책을 툭 던져버리고 아니 차는 안 사주고 뭐 그냥 구리구리하게 무슨 성경책을 보라고 그래. 만날 때마다 아버지 차 사준다고 그러놓고는 왜 안 사줘요? 그럼 아버지가 너 성경책 읽었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럴수록 또 성경책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생기지요. 더 반항심이 생겨. 기분만 나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 졸업하는데 아들은 아직까지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차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성경책 어디 있니? 자 구석 저기 그냥 아직 보지도 않고 그냥 먼지 투성이 속에서 그래도 성경책을 꺼내서 아주 준 성경책 여기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았느냐? 한번 펴보라.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읽으라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값의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아버지 말만 들어서 순종을 하면 차도 생기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질 텐데 아니 차만 생각하고 이 말씀 보라는 아버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뜻과 소망, 꿈이 있는데 아니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만 쫓아다.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마음의 평강도 생기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은 이런 부족함은 세상의 궁핍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리고 영적으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는데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도록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다고 해요. 당시 클레어 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공장이 밀집한 그런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이 대부분 이제 극빈자였고 뭐 60% 이상이 실직을 해서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요. 희망이 넘치고 상황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인데 저들은 절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망적으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박수를 치고 얼굴에 환한 빛을 발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희망이 넘쳐 보입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니까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면 도리어 희망이 없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소망하면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를 하시기를 말씀이 나오잖아요. 후반절에 13절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뭐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냥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종말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렇게 준비하세요,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그랬는데 벌써 23년이 다 됐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회력은 새해가 언제예요? 오늘부터예요. 오늘 대강절부터 교회력은. 그러니까 감사절 통해서 감사로 인생의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그리고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평강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때요? 다투고 싸우고 절망하고. 세상을 소망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까 동영상에 나왔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는 대강절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는 대강절,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가치 있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렸는데 잘 기다렸다. 근데 기다렸는데 아이고 괜히 그냥 시간 낭비했구나. 그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면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이상하게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대 갔는데 남의 아들은 왜 그렇게 제대를 빨리 하고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제대가 늦어지는지 말이에요. 똑같은데 말이에요. 아, 너 벌써 군대 갔다 왔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갔다 온 것 같지 않아. 하여튼 우리는 무언가 기다리면서 삽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3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이런 악한 세상을 때려 부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냥 참으신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과 삶을 보면요, 정말 참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 찾아서 구원 얻기를, 주님 만나서 기쁨과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 시대라고 그래서 이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느릿느릿한데 한국 사람은 막 빠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막 빨리빨리 들어가는 시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잘 맞아가지고 많이 발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는 이 조급함이 많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많아요. 정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는 좀 빠르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 그러면서 아주 축하하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탄절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 속에서 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새해 또 다른 해 언제 또 다른 해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매년 불확실하게 성탄의 날을 맞이해 내년에 미래로 미루지 말고 금년에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성탄을 정말 즐겁게 그리고 고맙게 맞이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 기다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